12월 23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특별한 사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특별한 이 사건, 수태고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위대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 광명과 그 정말 인간의 말로 또 인간의 그 오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러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자, 이 여섯째 달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하반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임신이 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6째 달이 된 그의 부모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6개월의 임신이 된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도착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28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도착해서 그 6째 되던 날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이 은혜에 대한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자, 공동 번역과 이 NIV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은혜는 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보통을 넘어 아주 특별한, 정말 그냥 이 넘사벽에 해당하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원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아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지금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천사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알고 있죠. 31절, 33절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남자를 몰라요. 이런 정말 이 임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남자와 같이 밤을 보낸 적도 없는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순결하게 지내온 그 여인에게 지금 요셉과 잠을 잔 것도 아닌데 수태고지를 하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당연하죠. 솔직한 말입니다. 난감한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 특히 이스라엘은 정말 보수적인 사회인데 이걸 알려지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살인 당할 수 있는, 명예 사형을 당할, 돌 맞아서 죽는 율법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이 그의 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참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기를 바랍니다.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출산하는 그 아이는, 네가 잉태할 아이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남녀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거룩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건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38절에 마리아가 반응하죠. 자,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임신하지 못한다던 그 엘리사벳도 임신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죠. 바로 그냥 마리아는 엎드려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위대한 마리아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정말 이 고백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이 38절의 고백 이후에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도 믿음대로 열심히 순결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복된 삶,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만약 마리아가 저는 처녀이고 출산이 무섭고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입에 이상한 오르내림도 싫습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본인이 거절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복과 은혜는 다른 이에게 갔겠죠. 그러나 이 가브리엘, 전 남자를 몰라요 하고서 이제 순간적으로, 거절까지는 아니겠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36절에 엘리사벳에 대한 가브리엘의 선언,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을 때 마리아는 38절 말씀과 같이 바짝 주의 종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루어지기 많은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이 이 마리아의
모습을 그리고 마리아를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마리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미주알 고조 어떻게 전혀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 자신의 열등감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할 수 있음에 그러나 그걸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절하거나 놓치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행전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첫 번째 은혜, 전적인 순종. 그냥 다른 늦지 않고 그냥 바로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종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어떤 마리아의 고백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황망하고 어이없고 자기 자신은 진짜 남자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출산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줄에 우리도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계산하고 거절하고 대적해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대한 그냥 무조건 대적하고 싸우고 이것이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의심하도록 그리고 순종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맹목적인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전인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절대적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과 마리아처럼 주여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